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구약 1043쪽, 44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리딩 지저스가 이사야 후반부의 말씀이었죠? 잘 읽으셨습니까? 네. 그 중에서 오늘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4왕 4대를 걸쳐서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아수르가 바로 남쪽으로 쳐내려와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셔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요. 그래서 기록한 게 이사야서인데 1장부터 66장, 이사야는 66장인데 1장부터 39장, 절반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만 망할 줄 아느냐? 불순종한 남유다 너희도 망할 거야. 자, 남유다만 망할까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블레셋 너희도 망할 거야. 암몬 너희도 망할 거야. 모압 너희도 망해. 애굽 너희도 망해. 아수르 너희도 망해.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냥 심판할 거야, 죽을 거야라고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불순종에 따른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40장부터는 66장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심판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내 뜻은 너희들의 회복이야. 그래서 40장부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장 1절에 첫 번째 던지신 회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니까 얼마나 그 말씀만 들어도 힘들 것 아니에요. 너 망한다. 너 심판받을 거야. 이 말 듣고 와, 너무 기뻐요 할 사람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해라. 왜냐하면 심판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장이 계속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 회복의 메시지가 점점점 강도가 세져요.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디까지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날이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들이, 어린아이들이 독사고리 손 놓고 사자들이, 이런 회복이 이사야에 나와요. 이 노래가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라 이사야의 회복의 메시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혀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도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지금은 짓밟히고 황폐화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내가 시온,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무너진 상태, 황폐한 상태, 찌그러진 상태, 그 절망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젠 내가 나선다. 내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고 내가 일할 거다. 너희들을 다시 내가 이렇게 세워서 회복시켜 줄 거다.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왜 심판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자기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죠? 너가 죄 때문에 너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대로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나선다. 내가 이제 나서서 너를 회복시키고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냐 하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너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새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 우리가 원래 다 이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말고 내가 지어주는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회복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 해도 그 이름 안 불러줘요. 아무도 안 불러주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어주는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말씀합니다. 지나온 너의 옛 삶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근데 너에게 새 이름 줄게. 탁 떠오른 사람이 있죠. 야곱.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의 과거는 거짓말쟁이로 살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거 다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새 이름 줄 테니까 그 이름 가지고 나랑 같이 새 출발해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새 이름 줄게. 그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뭘까? 기가 막힌 이름을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헵시바다. 헵시바가 뭐냐 하면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헵시바.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너 나라 망한 거 아니냐? 너 일이 왜 그렇게 꼬이냐? 버린 거 아니냐?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헵시바야. 하나님,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헵시바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 또 있습니다. 전에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불렀지만 황무지 기억나십니까? 황무지. 그런데 이제는 뷸라라 불러라. 뷸라가 뭐냐면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니까 남자 쪽에 있겠죠? 결혼한 여자 신부가 있으면 신랑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까지의 이름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새 이름 줄게. 너에게 준 새 이름은 첫 번째는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너는 결혼한 여자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너는 결혼한 여자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결혼한 여자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들지 마. 그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임자가 있다. 너는 임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특별한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뭐냐 하면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뷸라. 너의 이름은 뷸라야.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임자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신부니까 헵시바인 거예요.
나의 사랑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헵시바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겁니다. 뷸라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 왜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것은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까지 나를 구박했던 사람,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맨날 자존심 팍팍 긁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 결혼이 딱 성립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억울함도, 아픈 상처도,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응어리들도 그냥 다 녹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다 망가지고 부서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헵시바야. 그리고 너는 나의 뷸라야. 내가 이 새 이름을 줄 테니까 이 이름 가지고 나와 같이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뜨겁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완전히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새 이름, 너는 나의 신부야, 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헵시바. 말씀하시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이 사랑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기가 막힐 겁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하느냐면 너는 나의 뷸라고 나의 헵시바야. 그래서 뭐죠? 너는 내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나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리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해도 너무나 황홀한데 그 손 안에 왕관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왕관을 마음껏 막 집어 던지고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하냐면 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 흔한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이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의 결정. 그러니까 내 손에 들는 왕관,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너무나 귀한 존재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내 아들을 저 갈보리 십자가에 내주기로 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내어놓을 만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야. 특별하다.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랑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경험하면 내가 안에 맺혀있는 상처나 아픔과 슬픔들, 고통들, 괴로움, 절망들, 마음속에 담아넣었던 그 깊은 응어리들, 열등감들, 이건 아무 소용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고 하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는데, 여러분, 제가요,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폐를 가지고 제가 막 우겨가지고, 이래가지고, 길에 나가는 길에 제가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걸 주울까요? 안 줍습니다. 왜냐하면 주우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딱 주는 순간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 11조 해라. 커피 사라. 막 이렇게 해서 그 5만 원보다 돈 더 많이 나가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가서 발로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싹 주어야 온전히 5만 원이 내게 됩니다. 자,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꼭 보시거든요. 사람 보는 앞에서 주우면 안 돼요. 그럼 11조 해야 돼요. 커피 사야 돼요. 돈 더 나가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돈을 딱 주었어요. 막 구겨졌죠? 제가 구두발로 밟았기 때문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5만 원짜리예요. 구겨졌습니다. 흙이 묻었습니다. 이 더러워,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것도 털고 쓰죠. 왜요? 여러분, 5만 원이라고 하는 지폐는 아무리 구겨지고 흙이 묻어도 5만 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이 찢어져도 그 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 아시죠? 그거 은행 가면 바꿔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가치는 아무리 구겨지고 찢어지고 흙이 묻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란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찌그러들고 쪼그라들고 때가 묻어도 비록 죄를 지어서 시커먼 거멍이 좀 온몸에 좀 묻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인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 존귀함과 그 귀한 존재, 하나님 편에서의 내가 너의 기쁨이야, 너를 헵시바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닦으시고 싸매시고 꿰매셔가지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혀주시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냥 대중적이에요.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믿으시면 감사하고, 안 사랑하는구나 하면 회개하시면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중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지명하시는 겁니다. 지명한다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은 김성도입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창원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야. 너는 내 것이고 너는 특별하단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구원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하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여기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삐를하고 나의 헵십하고 너는 내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신앙을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이 사랑 앞에서 흐지부지 왔다 갔다 이런둥 저런둥 할 수가 없는 거죠. 선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그것도 아름다운 왕관으로 그렇게 나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나를 귀하게 대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말씀해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 손의 왕관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녀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손에 든 왕관이야.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요거 잘 이렇게 끼워 놓으셨다가,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다. 증거를 딱 들이밀면서 넌 봐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왕관이야. 이것을 자녀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아이도 평생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내가 있습니다. 참 이거 말씀 전하기가 참 아내가 앉아 있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아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내 해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내, 집 안에 해, 태양. 특별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집 안에 해, 그게 아내라는 뜻입니다.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여인으로 대해주시면 이 해가 빛날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아주 귀하게 대해주시면 이 아내가 정신 못 차리고 환하게 밝힐 겁니다.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힐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좋으냐? 남편들이 좋습니다. 밥 얻어 먹을 수 있고요. 네, 누워 있어도 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온 집안이 이 태양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이 아내 해를 어떻게 대해주라는 거죠? 특별하게, 아주 귀하게.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어떤 마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존귀 여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귀하게 대해주신다면 옆에 계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해처럼 특별하게 귀하게 대해주시면 교회가 환하게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누군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최고의 사랑과 축복의 표현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겁니다. 당신은 왕관이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빛이라는 말이 있고 횃불,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고 횃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들,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삐울라요, 헵십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왕관이 되면 빛이 나는 겁니다. 횃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살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사랑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기쁨 안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5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다 그랬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신랑은 기쁜데 신부가 인상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가지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시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부.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의 기쁨에 참여를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인상 쓰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그 혼인 나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비록 찌든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많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 여러분 올여름에 뜨겁죠, 덥죠. 그 뜨거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과 너와의 그 혼인이 기쁨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게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전심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다른 데서 만족을 찾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더 좋고 더 기쁘고 즐거운 일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직분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니까. 나를 이렇게 살아. 내가 봐도 내가 못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아닌데, 너는 진짜 귀한데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진짠가? 그걸 보면서 실제로 제가 좀 잘나긴 했는데 그죠? 그냥 너는 정말 귀하야. 너는 귀한 존재야.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느냐. 내 손에 있는 왕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기쁨보다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새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이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신부로서 뷸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고, 나를 향하여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너는 내 손의 왕관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특별한 사랑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은 기뻐야 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